나눠보겠습니다. 빼빼로 받았어요? 슬프죠. 제가 청소년 때 요 빼빼로를 받으면 굉장히 나은 삶, 뭔가 인기가 있고 부러움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제 새벽까지 저희 아내가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하여튼 뭐 지금 나눌까요? 하여튼 지금 하나씩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받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빼빼로 못 받아서 실망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초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초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고 못 받고가 여러분의 존재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빼빼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받으면 여러분 그냥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살찌. 못 받으면 뭐예요? 그냥 못 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못 받았다고 해서 뭐 내 인생 끝났어, 난 인기가 없어, 나는 절망적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못 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못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욥기를 보면 이걸 선명하게 보여줘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또는 없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뭐 잘됨과 안됨,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볼 때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못 가졌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욥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지난주 기억나요? 욥 어떤 사람이었는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성격도 좋고 굉장히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망했나요? 실패했어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내게 소중한 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이거 분명히 내가 붙잡았는데 이게 흔들린다고 해도 실패라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생일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떠올라요? 케이크, 그죠? 생일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 파티 노래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목사님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때는 어떻게 생일 파티를 했냐면 요즘도 그런지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요. 집으로 초대하면 상이 큰 상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케이크 있고 옆에 이제 떡볶이, 양념치킨 뭐 이렇게. 그때는 간장치킨 없었어요. 뿌링클 없었어요. 그런 거. 순살 없었어요. 다 뼈. 양념 아니면 후라이드밖에 없던 그 시절. 양념치킨도 여러분 지금처럼 예쁘게 포장 안 해줘요. 그 당시에는 종이 상자에 담아줬는데 이게 다 안 담겨서 고무줄로 감아서 이렇게 줬거든요. 먹어봤어요 그런 거? 그게 진짜 맛있는 건데 요즘에 그렇게 안 팔아요. 그걸 꼭 먹어야 되는데 여튼 그렇게 양념치킨하고 김밥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요즘에 생일 파티 잘 안 하죠? 하나요? 물론 친한 친구들과 하기도 할 텐데 잘 안 해요. 근데 생일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생일 노래죠. 뭐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땡땡땡 생일 축하합니다. 하율이랑 이 노래 부르면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그걸 계속 축하하자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꼭 이렇게 부르고 나서 저희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꼭 그 다음에 놀리면서 이렇게 이어서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불러봤어요? 요즘에 없나요 이런 노래?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벌써 이렇게 갭 차이가 나나요 저랑? 왜 태어났니? 하여튼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욥이 딱 이렇게 고백해요. 1절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게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얼굴로 태어날 거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머리면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자꾸 단어 막 영어 외웠는데 그냥 빠져나가요. 이런 머리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집도 그렇잖아요. 집에 내가 만족할 만한 그 가족들이 있고 정말 잘생긴 부모님이 계시고 나한테 다 너무 잘해주는 부모님 계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동생들도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런 곳에 태어나서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 불교 들어봤어요? 저 아기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태 불교였는데 전 교회 가면 엄청 맞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막 그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부모님이 싸워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엄청 매일 싸워요. 매일. 그리고 공부도 지지도 못해 제가. 머리가 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요. 정말 우둔한 머리를 갖고 상장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발표 같은 거 해요. 요즘도 손 들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나요? 요즘도 수업? 저는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리고 자신도 없어서 잘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쓸데없이 덩치만 큰 몸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적도 안 나오고 막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이러니까 밥만 축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거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이것과도 비교도 안 돼. 저랑은 비교도 안 돼. 어려운 일을 겪어요. 어떤 일이냐면 일단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재산을 다 잃어요.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다 깔려 죽어요. 자녀들이.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 하나 나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온몸에 난다 생각해봐요. 덕지덕지. 고름 막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저주해요. 막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전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등 돌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겪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산 얼마 있죠? 얼마 안 되지만 그 다 잃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 박살나요. 집에 있던 컴퓨터랑 다 박살나요. 자전거 박살나 다. 내 옷도 진짜 이쁜 옷 다 찢어져. 난닝구 하나 남았어. 난닝구 하나 남았어요. 런닝 난닝구 요즘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그렇죠. 런닝 하나 남았어요. 런닝. 게다가 여러분 자녀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먼저 다 천국 가버리는 거야. 이것만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 제 딸 하율이가 이렇게 됐다, 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게다가 온몸에 여드름이 막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잠깐 어려운 건 괜찮아요. 잠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황당하긴 하지만 그 순간은 이길 수 있어요. 잠깐이니까 그 순간은 이길 수 있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반복되는 어려움은 내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빈대 알아요? 빈대가 점프 진짜 잘 뛰거든요. 자기 몸에 한 20배 넘게 뛰어요. 근데 빈대를 한 30cm 뛸 수 있는 빈대를 15cm 정도 병에 딱 놓고 뚜껑을 닫으면 아무리 쳐도 막 뛰다가 원래는 30cm 뛰잖아요. 뛰다가 머리 꽝 박으니까 얘가 계속 뛰다가 박으니까 뚜껑을 열어도 나중에는 몇 cm 뛰는지 알아요? 딱 15cm 뛴대요. 진짜로.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꾸 여기면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반복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디라도 원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살아서 내가 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살아서 이런 어려움 겪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죽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 원망이 욥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는 걸까?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이런 환경을 만나서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예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유를 알아도 힘들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상황에서 이유를 알기보다는 살아가고 싶은 힘이잖아요. 살아낼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도 앞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힘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죽겠다고 지금 욥은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욥기 3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3장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원망만 나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죽겠다 그 얘기만 계속 나오다 끝나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는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통 속에 붙잡아야 될 거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 속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자, 고통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인생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고통이 없어 보이지만 단편적인 거예요. 그 사람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거부하고 싶어해요. 내 삶에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때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오냐고. 근데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내 삶에 고통이 없어야 될 이유가 뭐죠? 이유 있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 없이 살아가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통의 부작용인데, 고난의 부작용인데, 고통이 심해지고 내 삶이 계속 어려움이 오면 주위 사람들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내 고통만 크게 보이는 게 이게 부작용이에요. 누구든 그렇게 내 고통에만 집중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편해 보이고 나만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고난 속에 겪게 되는 착시 현상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통을 자꾸 부인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약간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힘들면 안 돼.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면 믿음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데 아픈데 나는 지금 우울한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래요? 심지어 한 크리스천은 자기가 우울증을 겪고 책을 하나 씁니다.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느껴서는 안 돼 라는 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서 그가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는데 이렇게 씁니다. 읽어드릴게요. 무기력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주 나쁘다. 그러나 거기다가 죄책감까지 느낀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무력감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불안을 느끼는 거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거 안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틀 속에서 솔직하지 못해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럴까? 나 진짜 믿음 없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욥기 3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욥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양가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밝은 빛이 있으면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듯이 우리에게는 밝은 모습도 있고 어두운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 충분히 힘들어하세요. 충분히 아파하세요.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우세요. 아파하세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걸 자꾸 감추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거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교회에 김지수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로운이라는 애인데 얘가 열이 계속 나서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인 줄 알고 약을 계속 먹였어요. 안 낫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와사키 병이었어요. 잘못 진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약 잘 먹고 이제 치료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치료 못 받아요.
여러분 여기 칼로 베어갖고 상처받고 피 철철 흘리는데 병원 가서 저 안 아파요. 사실 감기예요. 나을 수 있어요? 안 낫는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히려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믿음 없이 보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제 삶 왜 이 모양이에요? 제 삶은 왜 이러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욥은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죄지어서 지금 고난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쭉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지금 내 삶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삶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희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 되세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만 받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지? 상처받아요. 그러죠. 하나님만이 여러분 위로 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하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해서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라고요. 고통 없는 인생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여러분 아프다고 하세요. 우울할 때 우울하세요. 눈물 날 때 우세요. 여러분 이제 12월 다가오죠. 12월에 많이 불리는 노래 뭐예요? 어릴 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요. 왜요? 우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울어도 돼요, 여러분. 울어도 돼요. 우리 주님은 산타처럼 착한 애한테만 선물 주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착한 애한테만 찾아가서 너 안 울었으니까 선물 줄게 이런 분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면서 아픔 겪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서 선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고통이 있구나 알고 인정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그리고 아파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힘들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꼭 붙잡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 볼까요? 고통 속에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 맞춰볼까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는 이 있다. 어찌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통 속에 붙잡을 거 이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죽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살아서 이럽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옵니까? 욥도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죽지 않고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어찌하여 태어나서 제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욥이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어찌하여의 이 탄식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더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는 이 어찌하여의 탄식과 왜라는 그 원망이 소망의 단어로 바뀌는데 바로 거기서는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에 쭉 보면은 제일 앞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17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뭐래요? 악한 자가 그친대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갇힌 자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거기서는 큰 자 작은 자 상관없이 모두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거기서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여러분 학교 가면 똑같죠? 여러분 친구들이랑 있으면 얘 믿는 사람이네 이거 구분돼요? 딱 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 구분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사고 당하고 똑같이 죽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원망 똑같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원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쏟아놨더니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걸 붙잡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사냐? 왜 사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 앞에 계속해서 갔더니 거기서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왜 포기하면 안 되냐면 이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평생 지속될 것 같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이 아픔과 고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계속해서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왜 어찌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울고 원망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거기서는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죠? 그냥 여러분의 원망의 마음도 그냥 다 쏟아놓으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무슨 해결이 될까? 근데 그게 해결돼요.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렸을 때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뭐라고 외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그 이유를 알아도 힘들어요. 안다고 해서 현실 안 바뀌어요. 알아도 힘든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붙잡아야 될 거는 어찌하여 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는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거기서는 죽음 이후에 거기서는 부활하고 거기서는 승천하고 거기서는 회복하고 거기서는 구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힘들면 외쳐. 힘들면 부르시죠. 힘들면 왜라고 얘기해. 그러나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거기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나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 붙잡아야 될 거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자 독일에서 만들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서 문답으로 만든 건데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위로가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일한 위로는? 고통 속에 여러분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좀 잘난 얼굴이에요? 사연이? 예? 친구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위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 위로가 뭐냐고요? 그거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길어요.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어서 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뭐 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대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죠? 자고 있는 거 죽는 거 아니죠? 자고 있어도 숨 쉬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고 있어도 숨 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욥기에서도 말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생명 주셨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은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조금 못날 수 있어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태어나서 저는 이렇게 고난 겪습니까? 왜 태어나서 나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합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지만 이거 붙들면서 우리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 이렇게 쓰임 받을 거다.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빚어질 거다.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거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거 붙잡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오, 본 적 있구나. 오, 없는 친구들 있을 텐데 2008년에 3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39살에 천국에 갔어요. 너무 좀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더 슬퍼요. 놀랍게도 이 영화 감독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의 욥 같은 분이라 불렸어요. 욥.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요.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본인이.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4개월 후에는 이 집사님의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둘 다 말기암 환자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은요 영화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이게 참 와닿았는데 여러분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 빛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빛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나는 사람만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빛나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여러분 또한 빛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소중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어른들은 얘기하죠. 뭐가 힘들다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너 부족한 게 있냐고. 근데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여러분 빚어져서 충분히 빛날 인생입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